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바쳐드린 것이죠.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모든 헌신들을 담아낸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몹시 귀중한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한 다른 가치를 부여하심으로써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마리아의 그 헌신을 십자가와 연결시키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그것에 의미를 두신 것이죠. 마리아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잘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주께서 주시는 가치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가 마리아의 행동 자체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들, 사극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바로 그 이튿날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주일날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토요일 아마 저녁 때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4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실 때 복음서 4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은 참고 구절들 해가지고 밑에 다른 성경의 구절들이 써 있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서의 구절들이 다 써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언제나 옳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공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가, 왜 사도 요한께서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수십만 명, 평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인구보다도 10배 혹은 많게는 한 50배 정도까지 모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환영을 하냐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성문 밖까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전절을 다룰 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마카베오 그 전쟁 때 예루살렘을 마카베오 형제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을 통하여, 성문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해방, 그리고 해방자, 구원자를 맞이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방자로 오고 계심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고 계심을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는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의 압제당하는 상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보게 되면 13절 뒷부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까지의 내용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118편에 25절, 26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예요. 호시아나라는 이제 본래 의미인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어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아나, 이것이 호산나 하고 지금 우리가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을 메시아 찬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마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처음에 지을 때 그것은 자기를 기리는 찬양이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시로서 기록을 했는데,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으로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찬양은 탄식에 대한 찬양으로 늘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그 간절히 기원하는 것,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은 지금 구원해 달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발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표현이죠. 이것을 이제 찬양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마다 그렇게 될 일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간절히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이면서 자기들의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요. 마땅히 그런 찬양을, 수십만 명이 부르는 그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시편 118편을 약간 수정을 해서 그들이 노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8편에 없었던 내용,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부분에다가 무엇을 하나를 더 강조해서 붙이냐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명확하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거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이 찬양을 시편에 의지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2편에는 내용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켰을 것이에요. 메시아의 등급 찬양, 왕으로서의 등급 찬양입니다. 시편 2편의 6절부터 읽어드리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단순히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께서 메시아냐 선지자냐 이러한 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절대 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절대적으로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어요. 적어도 2번은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른 때는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없다가 왜 이때만 백성들이 수십만이 다 같이 환호를 했을까요?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것을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호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기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들, 그것들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살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가운데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환상 가운데 봤던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에 대한 기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모든 찬양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한 사건, 거기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근거가 될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컸는지 어떤 로마의 군사들도 이것을 진압하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로마 군인의 바로 옆에 로마의 군인대의 그 요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뒤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어떤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환호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환호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은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1장 잠깐 가보시면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일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은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의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병듦은 그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겪은 일은 시편 118편과 시편 2편에 있는 그 모든 메시아 찬양이 예수께 돌려지도록 하는 그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와 다르게 성경은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부분에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죠.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키가 아주 작습니다. 원래 나귀가 작은데 어린 나귀니까 키가 아주 작죠. 그래서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죠.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회 가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세발 자전거 타는 것이 가끔 있었어요. 세발 자전거 갖다 놓고 어른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겁니다. 바로 웃음이 나오죠. 그 광경이 상상이 되시죠? 사람들이 막 웃고 잘 나가지도 않고 막 자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광경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호 속에 정말 어색한 장면 하나가 어린 나귀를 타신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밑에 보게 되면 각 주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아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찬양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언에서 이렇게 가득 찬 영광 속에 우스꽝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를 타시는 것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이유가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의 왕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환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그 왕을 바라봐야 되는 그 왕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왕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원할 때 그 사무엘서에서 사울을 기다릴 때 그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었죠. 그 왕은 백성들 앞에서 가장 앞서서 말을 타고 달리며 군대를 주의하고 적들을 쳐부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은 자기들이 불리함을 당할 것이라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분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환호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줍어서 사람들이 하는 환호 가운데 자기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듯이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 무엇이냐면 원래 겸손의 뜻을 보게 되면 비천한, 고난받는, 조롱받는 이런
단어의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 영광을 받으면서 들어오시는 왕이 비천한 왕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왕이고 조롱받는 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가지시는 이중적인 면모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가장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셔야 되고 심지어 조롱까지 받으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이것을 모든 복음서가 아주 강조를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아주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부분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색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서의 영광과 그 고난을 요한복음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부분은 원래 시편 118편에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께서는 백성들이 찬양했다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를 한 것이죠.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또 하나 다른 점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할 때 단어 하나를 일부러 뺐습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할 때 아까 그렇게 십자가 속에서 강조가 되는 겸손하게, 겸손해서라는 단어를 이것을 사도 요한께서는 일부러 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볼 때는 영광과 고난을 같이 드러내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고난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그려내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피와 땀이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을 내게서 벗어나게 없어 지나가게 없어 그런 그 간절한 기도들, 그 다음에 모든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십자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합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긴 겟세마네 기도를,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요한복음에서는 27절에 딱 한 줄에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들을 축소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일부러 빼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머지 행적에 대해서도 왜 고통을 일부러 제외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상당히 다른 면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루살렘 그 공회로 모인 그 백성들이, 그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결정한 부분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도 분명히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장면에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부러 뺨으로써 장례긴 장례인데 십자가의 길이긴 길인데 고통을 일부러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요. 이 겸손하다는 말을 빼고 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남는 것은 모든 영광뿐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지만 그 부분을 나눕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보다는 또 다른 점은 그것들을 장황하게, 영광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히고 또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갑니다. 겉옷은 자기의 권위의 상징인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들을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다른 복음사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건 사람들의 환호가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듯 싶으면서 또 그것을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건이 나사로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2장 19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 속에서 백성들이 성문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찬양보다 더 가치 있는 찬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신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영광을 거기에서 빼서 다른 부분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한 개인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자기의 장례로서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그 비참함이나 고통에 대한 연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잘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었어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씌웠어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어떤 눈물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눈물로써 향유와 함께 닦았을 그런 마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한 감사와 아마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가시던 길을 예비하고 싶은 마음들, 발을 향유로 닦은 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눈물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받으신 영광입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훨씬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가치는 마리아의 헌신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경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자기를 위한 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자기를 위한 왕이 아니라 왕을 위한 자기로서 서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받으시는, 부활을 통하여 받으시는 모든 영광, 또한 승천하심으로 받으시는 영광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 통과해서 자신을 기다리는 영광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 앞에서 드리는 모든 행동들은 지극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장례라고 예수님이 받고 계신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따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늘 있었던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때 그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그 모든 일의 극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셔 가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10장에 하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주신 뜻이 무엇이냐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또한 이건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도 해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감각적인 그런 감정 속에서 십자가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것이 그리스도 스스로의 영광의 길이었음을, 자신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임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6월절 사흘 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제일 앞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든 환호를 일부러 아주 축소를 했어요. 이미 받으시는 영광,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광,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 일들 때문에 그 영광은, 그 가치가 조금 더 축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일은 잔치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러 가시는 이 모든 사건을 베다니에 있었던 잔치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오심을 듣고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잔치 가운데서 즐겁게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기쁘게 가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광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장례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낼 것이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되는 모습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달림은 진정한 왕으로서 자기 보좌에 올라가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벌이시냐면 베다니에서 벌이시죠. 베다니라는 뜻은 전에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 지금 바로 다음 날에 평화의 도시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도시라는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환호 이전에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그 잔치를 베풀고 계시고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그곳에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중요했던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미 자기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였습니다.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일들을 깨달았다.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이 의미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바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무게, 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하게 짊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서 살 때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요한복음의 해석은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도 사실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내가 저들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영광 속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영광 속에서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11장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마리아가 아직 향유를 붓기 전에 11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일들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바로 그 나사로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가 그가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했던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이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단순히 한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가 영광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환호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환호하는 그것보다도 한 제자의 이름 없는 작은 제자의 헌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이시는 일에 온통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고난보다는 제자들로부터 받으시는 영광 주님은 이것을 정말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1장으로 가시면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일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만드셨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들이 주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들고 말씀 밖에 살 수 있다고도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고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